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한 주를 주님 앞에 기도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또한 새벽에도 경험하게 하시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루를 기뻐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드려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양하시며 또한 하나님 그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네, 복된 또 월요일 아침에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새해 표호로 인사할 때에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이웃에게 삶으로 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이웃에게 삶으로 전합시다. 네, 오늘 이 새벽에 또한 먼저 말씀으로 깨닫기를 바라는 이 본문의 제목을 의심의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29절에 의심의 법이라고 그 내용의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내가 간음한 경우나 또는 이제 남편이 의심이 생긴 경우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 내용인데요. 오늘날의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남성만 위한 법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긴 뜻은 결코 이제 편파적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면서도 참 동시에 자비로우신 그러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먼저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부부의 결혼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이제 또 조장하는 거죠. 또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이끄는 그러한 간음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럽고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두세 번 강조되었지만은 죄가 있으면은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백성들의 저주거리가 되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은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거나 그렇게 허용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을 우리에게도 또 잘 보여주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볼 때에는 참 딱딱하게 보이는 이러한 율법의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약자 중에 하나인 이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그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들이 자기 이제 기분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뭐 절차가 없어요. 그냥 여자를, 아내를 그렇게 버리는 일이 굉장히 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방법대로 이렇게 처리하게 하심으로써 여성들이 이제 불의한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러한 법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또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이 이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도 참 잘 조화롭게 잘 드러나고 있다면, 여타 다른 율법의 내용도 사실은 살펴보자면 이러한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러한 부분을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가던 중에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주 환한 빛 가운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해보다 더 빛난, 태양보다 더 빛나는 그러한 찬란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는데, 왜 변화가 됐느냐라고 할 때에 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단이었어요. 이단. 그는 이제 유대교 철저한 열성분자였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로서 그렇게 분명하게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 죽었던 그 예수가 분명하게 다시 나타났던 것이죠. 그것도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성경이 사도행전 역인데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그러한 빛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저 빛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나는 모습으로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이 전혀 역설적인, 이해가 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두 가지의 대조적인 상황이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또 다시 살아난 것도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저주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당한 것이고 그리고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예수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도 정말 사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함이었음을 믿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날마다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크리스찬 연애 대책 연구소의 그 소장님이 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섭 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가정의 파괴, 부부관계, 결혼관계, 거룩한 이 관계를 파괴하는 간음에 대해서 이제 의심의 법이 주어진 것인데,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음란 범죄로 유혹하여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부부 사이에 다른 잘못을 저질러도 신뢰 행복이 깨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서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음란 범죄가 발생하면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 친척까지도 그들의 사랑과 하나됨이 파괴되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야 할 자녀들이 온전히 양육되기 어려워집니다. 자녀와 부부가 또 가정을 단 한 번에 가장 치명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음란 범죄입니다. 더불어서 교회와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음란 범죄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음란 범죄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되고 음란한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결혼, 또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시면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씻음 받고 병든 것은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강력히 역사하시며 이끄시고 또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주례를 하면서 저는 그런 핵심을 좀 전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지 않으면은 결코 결혼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 꼭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같이 날마다 손 붙잡고 나아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결혼 관계 또 가정 또한 거룩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또 하나님의 그 공의가 분명하게 나타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로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직 주님 앞에 또한 우리의 결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정결케 하심과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간구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결혼 관계를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주님만이 우리의 거룩한 교회를 또한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